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경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의 구원의 경륜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 1장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이 그 여인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다,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어려운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바로 이 나오미의 고난과 고달픔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나오미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힘들까? 남편과 함께 유대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장가를 가고 결혼했을 때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겨진 것은 정말 이방 땅에 이방 여인으로 이방 며느리 두 명이 남아 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룻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여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다 갖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없으니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참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죠. 그때 나오미에겐 한 소식이 들립니다.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제 먹을 것이 유다 땅에 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까지 왔는데 먹을 게 유대 땅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 참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나오미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를 이렇게 찾아보고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찾아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고 설명하진 않아요.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보면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잘못을 또 알 수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며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거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나오미가 큰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을 보면요, 이 성경의 저자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그렇죠? 나오미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혹은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크나큰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한 여인에게 찾아온 큰 불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에 기인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과 또 우리의 죄악들, 혹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죄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의 큰 악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까지 크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크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너희들 한 주간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없었는데요. 어떤 친구는 축구할 때 제일 힘들었대요. 왜? 자기만 뛰어다녀서 힘들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힘든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내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이 정도는 다 누구나 겪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같은 큰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오미와 같은 잘못,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들을 한 것이 없는 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고통의 원인을 막 찾는데,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렇게 큰 고난과 큰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당하는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풍족하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 텅 빈 것 같은 인생, 정말 실제로 텅 비어서 돌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정말 허무하고 텅 비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렇죠? 나오미의 인생이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떠났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해보고 뭐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결국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인생인 거죠. 우리 인생 또한 그럴 수 있죠. 뭔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잡으면 얻으면 내 인생이 뭔가 좀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 인생은 허무하다. 정말 나의 노력들, 나의 수고들이 때로는 의미 없는 일들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함으로, 또 텅 빈 인생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또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텅 빈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다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누구죠? 며느리들도 같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들을 볼 때 같이 가가지고는 안 되겠다, 힘들겠다 생각이 들죠. 자기 인생이 정말 이렇게 기구하고 힘든데 지금까지 자기 삶의 평탄함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 며느리들이 나를 쫓아가면 거기 가서도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 집으로, 이방 여인이니까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라, 새로 결혼을 하고 남편 집에서 위로를 얻어라,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이유는, 이렇게 힘든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여호와의 손으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손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삶의 문제, 어려움,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돌아가가지고는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가 사람들이 이가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 뭐 이름이 뭐 기쁨이 뭐 이런 거예요. 기쁨이 아니냐, 뭐 행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부끄럽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마라, 쓴 여인, 정말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정말 이렇게 쓴 인생, 고달픈 인생, 슬픈 인생, 아픈 인생아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20절 보니까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주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였다.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쓴 아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요, 나오미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 불신앙의 표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이해할 때 그 잘못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는 이 불신앙의 표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애가 탄식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같이 지금 DBS 연구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탄식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까? 저 원수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원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하나님께 대한 원망, 탄식, 아픔을 노래하는 거를요, 단순히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보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신음하는, 슬퍼하는 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진짜 불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는 거,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나름대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며 삽니까?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표현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슬픔을 표현하는 것, 아픔을 표현하는 것, 이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힘들 때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나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잘못한 건 인정. 그런데 잘못했어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고통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혹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텅 빈 것 같은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저도 그런 응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하거나 내가 변하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또 혹은 그 고통과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성숙해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감사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뭔가 불평의 상황이 놓였을 땐 더더욱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 인생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게 인생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한다고 신의 존재를 부정해요. 신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 신이 존재한다면 왜 악이 세상에 존재해? 라고 하면서 그 악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는 이 악과 고통 앞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악과 고통도 전능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탁 앉아서 우리의 불평, 불안, 염려, 걱정, 그냥 하소연, 이런 것들을 내놓기 시작할 때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의 강대한 여호와의 손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셔요. 전능자 하나님께서요, 내가 힘들어 신음하는, 고통하는, 탄식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래 많이 힘들지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고 하소연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이 골방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아가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 원망의 상황들 있잖아요. 이 상황들이 딱 놓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비난이 화살이 돌아가냐면, 나를 고통스럽게 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쏠리게 돼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따지면서 다른 이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게 됩니다. 뭐 때로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직장 후배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려움을 청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상황들을 살펴보고 잘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세한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그 작은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되게 커지잖아요. 커졌을 때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요,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요, 나오미는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굴 원망합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전능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도할 때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심각한 문제일수록 그런 곳에서 불평과 원망을 찾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답이 없는 거죠. 나를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한다고 한들 내 인생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이 아픔, 고통을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식입니다. 애가라고 하는데, 슬픔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힘들 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도의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딱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거나 상황이 바뀌었거나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뀌었거나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는 그때 기도하지 않고 왜 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나오미를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피해 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능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때도 감사해야 돼, 이해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슬픈 마음 있는 그대로, 고통받고 있는 그대로, 괴로운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우리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 상황,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이죠. 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불신앙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나오미의 고백은요, 원망의 고백이고 슬픔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백, 기도, 원망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나를 치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그 고백, 또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룻의 고백도 있습니다. 룻은요, 나오미가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지 말아라, 나 혼자 갈게,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면 너 진짜 고생한다. 이게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려가는 게 나오미에게는요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룻의 인생도 나오미의 인생도 거길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전혀 나아질 게 없어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남들이 추수하고 흘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주워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런 삶을 살 바에는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남편의 집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던 거죠. 그걸 보면요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며느리가 그 과부가 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막 쫓아가는 그 마음도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8절입니다.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대가 무슨 뜻이라고 헬라어로 뭐라고요? 헤세드죠. 헤세드. 그래서 과하게 베푼 사랑 이런 거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룻을 보면은요 도대체 왜 따라갔을까? 그죠? 가서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유는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기를 작정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룻이 나오미를 택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거. 이 개인적 차원은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헤세드예요. 선대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그 며느리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재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에게 희망이 없다. 진짜 없다. 막 설명을 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룻의 입장에서는요, 개인적 차원에서는요,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훨씬 손해가 되고 좋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힘든 인생이 펼쳐질 것은 알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되어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만 어머니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만 그 홀로 남겨진 그 인생을 남겨진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홀로 남겨진 인생인데 이제는 두 며느리에게 버림받는 인생까지 되지 않도록 그 슬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나오미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요.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룻의 선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미를 쫓죠. 이걸 보면은요, 이게 많은 이제 성경 해석가들이 이 룻의 삶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또 교회로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있어서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득을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 같다. 낭비하는 인생이다.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책임지기에도 자기의 커리어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에도 바쁜 인생에 왜 자기 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저 옆에 있는 지체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그를 잘 돌보는 인생. 근데 가만 보면 내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도 가부야. 나도 돌봄이 필요한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만 보면 야, 네가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그를 홀로 성도를 교제 홀로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삽니다. 그런 헤세드를 베푸며 살아가는 거죠. 그 뒤집어 보면요, 내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텅 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아 이제 나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내 옆에 있어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앞에 딱 돌아보고 인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누가 그 햇세드의 사랑으로 있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 보면요, 꼭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뭐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막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햇새들을 전할 사람으로 옆에 주신 거고, 또 돌아보면요, 이 사람이 나의 이 공허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자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한 거죠. 성경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소그룹 나눔을 할 때요,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남아서 나눔을 하고 또 주중에 만나고 하는 것들이요,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 헤세드가 괜찮은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이 선대가, 교회 지체들에게 베푸는 이 선대가 괜찮은가? 이 정도면 충분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의 가난함과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딱 돌아보면 나도 같은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믿음으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가 돌아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압니다. 비록 내가 나오미 같고 내가 룻 같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유함을,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없다, 자기만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보지 않고 그 궁핍하고 가난한 본래 자기의 모습만 보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풍성히 가지고 있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룻의 선택을 볼 때 이 언약의 관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룻의 선택은요, 좀 대단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헷세드,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 왜 나오니까, 선대라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 룻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정말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어머니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은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쫓아가는 거죠? 어떤 그림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고향 땅 있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가죠. 어딜 갑니까? 그 땅으로 가죠. 그런데 룻도요. 그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보면은요. 바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땅, 이 낯선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룻은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룻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선 이런 신앙의 결단을 했을까?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가 계속 시종일관 약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면서 그가 믿음을 가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룻과 그 다른 며느리가 이제 이 헤세드를 베푸는 걸 통해 가지고 아마도 그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나를 할 수 있고요. 그게 남편들,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서 헤세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누굴 볼 수 있냐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쵸?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출애굽의 가정이 있었고 출애굽할 때 모압 땅을 지나가죠. 그죠? 모압 왕은 막 이렇게 발람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저주하게 하고 막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지나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를 그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강대한지. 사실 여호와의 군대는 강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00년간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저 정말 그냥 먹을 거 챙기고 식기 챙기고 그거 폐물 챙겨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전쟁을 해봤으니까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만 돌던 사람들인데 뭐 해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통해 봤을 때 룻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않았을까? 비록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승리 하나님이시고,
풍요의 하나님이시고 안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 룻은요, 그러니까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선명해요. 그 구원의 역사를 봤으니까요. 그걸 바라보고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돌이켜 나오미를 쫓아 시어머니를 쫓아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룻은 누구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룻은 이렇게 족보에 나오는 족보 있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오미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는 아주 귀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인생인데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요, 하나님께서 그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과정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요 그보다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한 것을 보고선 믿음의 결단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헤세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다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20대, 30대, 일부의 40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막 희망차지 않습니까? 20대, 30대면은 뭐 이렇게 취업하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고 좀 나아지는 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죠. 결혼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고, 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가도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공허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를 알게 되고요, 그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내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던 삶이 텅 빈 것 같은 삶, 공허한 삶,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 인생의 희망과 성공과 기쁨으로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떠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최고의 보배로 여기기로 결단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신뢰했던 것들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건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룻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인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어떻게 우리 인생에 그런 은혜가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죠? 또 어떻게 또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또 살게 하셨을까? 또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중에는 또 이제 늦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20살이 넘어서 여러분 20살에 넘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기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 거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닌 거기서 참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것에 의탁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미를 쫓아 살기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 삶에 꽃길만 있습니까? 비단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됨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욕심을 채웠던, 나의 이기심과 탐심을 채웠던 그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다 애쓰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보며 유익하게 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 길을 가겠다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겠다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오미와 룻이 그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우상을 숭배하던 자기 자아를 숭배하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치리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복들을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텅 빈 것 같아 보일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이요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를 돌아보면 나와 같은 정말 이렇게 홀로 된 여인,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도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나오미 옆에 룻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옆을 딱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있는 지체는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으로 충만한 자가 우리 옆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이렇게 믿음의 행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